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표가 있느냐? 많은 표가 있죠. 식사할 때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 나오고, 또 기도하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변화가 됐죠. 어떤 사람은 엄청난 변화를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거의 변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은 어떤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빛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빛의 사자들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여러분은 빛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어둠을 몰아내죠. 여러분이 빛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나이트클럽이 어둠이라면 여러분이 들어가면 뭐로 바뀌어야 되죠? 거기가 빛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들어가면 고마 재미가 없어. 왜? 어둠 가운데 있어야 어둠의 일을 막 해야 되는데, 빛이 들어가니까 빛의 일을 해야 되니까 어둠의 일들이 밝혀지니까 부끄러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은 빛의 자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빛을 여러분이 꽝꽝 싸고 있다는 거지. 이 빛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빛이 지금 작다는 거죠. 약하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은 분명히 어둠이 아니고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표는 이 빛을 환하게 비추자. 그걸 목표로 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의 목사나 그런 일꾼들 입장에서는 정말 부흥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이 자리가 꽉 차기를 바라고, 그러나 지금 우리 단계는 분명한 사실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순서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뭘 발해야 됩니까? 빛을 발하는 사람. 그 주님 여기도 비어있고 저도 비어있고 좀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려고 폼 딱 잡으면 얘들부터 먼저 빛을 만들어라. 여러분 스스로 한 명 한 명이 먼저 빛이 되어라. 이 작은 빛나다 빛이 나서 막 가는 곳마다 여러분 스스로가 빛을 발하는 성도가 먼저 돼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말을 하기까지 무려 긴 세월 동안 그러면 뭐하고 왔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우리는 뭐가 덮어져 있느냐 하면은 유교가 덮어져 있고, 불교가 덮어져 있고, 도교가 붙어져 있고, 더 강력한 무속이 그냥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도교의 어떤 것보다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교적인 신앙도 좀 벗고 불교적인 신앙도 좀 벗고 유교적인 신앙도 좀 벗었지만 그래도 더 크게 보이지 않게 씌어 있는 것이 무속이라. 이 무속을 벗지 못하면 결국은 무속적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완전히 다 드러내야 이제 드디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작업을 우리는 오랜 동안 해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는 무속의 빛까지 확 벗은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무속의 빛이 무엇인지 정체를 파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그것을 발휘할 그런 단계가 왔다. 이 정도쯤 돼야 오늘 요한 1서에서 나누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교적이나 불교적이나 도교적이나 그러한 이 세상의 올바름을 위해서 가르쳐준 선인들의 이야기 속에 선인들의 올바른 가르침 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무속을 이길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요한 1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한 가르침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이나 이런 곳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 가르침에 관해서는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또 구약의 성서 말씀 가운데서 충분히 그런 것들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속에 대한 것은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서신서 속에서들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하는 이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싸움이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성령의 역사를 받고 그런 승리를 해왔지만은 영적 싸움을 계속해 나가다 보니 영적 싸움에서는 가끔 승리했지만 우리의 사고방식, 이성과 감성이 그런 유교적, 불교적, 도교적 관념 속에 있다가 보니 영적으로는 이겼는데 이거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세상적인 예를 범하다 보니 다시 미혹의 영이 다시 우리를 덮치고 그걸 쫓아내면 또 불교식 믿음이 와가지고 내가 뭐 정성이 부족해서 어찌됐다 이런 공격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 무속은 영이잖아요. 이건 미혹의 영이거든요. 이 영과 싸우려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무속과 바로 딱 싸우게 돼 있거든요. 왜? 미혹의 영이고 귀신이니까. 그래서 미혹의 영과 성령께서 싸움판을 벌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그런 미혹의 영 무속을 몰아내도 우리의 사고방식이 안 변하면은 참 주님의 뜻을 행하기가 어렵고 무속으로 달려가기가 쉽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벗어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러한 보자기들을 다 벗어버리고 지금 우리는 드디어 무속과 싸워서 미혹의 영과 싸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주님의 뜻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속에 유교의 장점, 불교의 장점, 도교의 장점이 다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충분히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가 있다. 유교적인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그들보다 더 차원 높은 유교적 그들이 감탄할 만한 그런 해결책과 행동과 이런 걸 우리는 능히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불교를 만나도 불교식에 그들이 정성을 다하는 그들보다 더 깊은 정성이 우리 속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고 도교를 만났을 때 그들이 느끼는 안락함 여러 가지 어떤 무의 자연으로 돌아가서 안락함을 누리는 그 안락함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안함은 더 크지 않습니까? 예? 어떤 것도 우리의 평안을 흔들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그냥 도교는 인간이 좀 깨달아가 그걸 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누구나 진짜 10,000명 중에 1명이나 할까요?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가 이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간다. 그러므로 오늘은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은 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걸 자꾸 이분법으로 나눠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씨가 있고 마귀의 씨가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표현은 분명히 여기 있어요. 그러나 마귀의 씨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씨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씨로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는 의미죠. 그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구분이 있느냐? 세상을 처음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씨는 아닙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걸 잘못 착각하는 사람들은 창조 때부터 나눴다고 생각하거든요. No.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그냥 만든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언제부터 하나님의 씨냐? 예수 믿은 자들이에요. 성령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씨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편히 거기 나온 것이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씨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잖아요. 왜? 이 자녀에 대한 특성을 설명하려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확실히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나 분명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나 오늘 죄 짓는데 뭐 이런 고민. 그러면 나는 가라지인가? 나는 마귀의 씨인가? 이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통적인 것을 바로 잘 배우시기 바란다. 우리는 평범하게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로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다가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그래 있죠. 인간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씨를 받은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게 영생의 씨입니다. 그게 생명의 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의 씨가 들어간 거예요. 육체는 죽어도 씨는 안 죽습니다. 그 씨는 영생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씨라 그런 거예요. 일단은 드러나. 그리고 카드라로 그냥 있어도 돼. 그것이 그것을 깨달을 때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 교리부터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죽어도 죽지 않겠죠. 왜? 사람의 씨라면 죽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씨라면 안 죽죠. 왜? 하나님이 안 죽으니까. 그러니 우리는 뭘 소유했다? 영생을 소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속성이 내 속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느끼든 못 느끼든 알든 모르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든 간에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들어갔다.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들은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죽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씨를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 범죄는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가 가인 속에 들어가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왜? 그거 누가 했어요?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벨이 하나님의 씨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씨지. 다만 그 구약의 상황을 보니 마귀가 하는 짓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을. 그래서
이제 믿음의 전통을 가진 그 아벨이 우리의 전통이라는 얘기지. 예, 그것도 착각하면 안 되고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그 구약 성서의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 되는 법이 그냥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바뀌어버린 거죠. 유대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씨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걸 확신해야 된다. 여러분 간단하게 비교하면 하나님의 DNA는 어떻습니까? 진리의 영이죠.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죠. 사랑하죠. 영생이 있죠. 참빛이죠. 예? 의죠. 이런 용어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DNA의 용어들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DNA는 뭡니까? 거짓말이죠. 거짓하는 영, 미혹하는 영, 예수를 부인하는 영, 예수를 안 믿는 건 괜찮지만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를 안 믿는 자는 앞으로 믿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마귀의 씨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은 영생이 없고 영벌이 있고 어둠에 처하고 불의하고 가인의 후손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DNA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DNA와 마귀의 자녀의 DNA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 마귀의 DNA의 결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의를 행하지 않는다. 불의를 행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불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자녀들은 항상 죄를 계획하고 불의를 저지르려고 하고 자꾸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불의하게 만들어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지 않거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바로 마귀의 DNA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DNA는 뭡니까? 예수를 부인합니다. 무엇을 부인합니까?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해야 십자가의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죠. 대속의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합니다. 그래야 지가 적그리스도가 되죠. 지가 대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도 부인하고 우리도 아들 되게 못하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우리도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면 우리가 아들 될 길이 없죠. 왜? 마귀, 천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아들이 못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장차 만들려고 지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인하게 하는 겁니다.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죄인 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로 난 하나님의 속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할 수가 없다?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뭘 지을 수가 없다?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자꾸 죄 짓다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속한 자들, 하나님의 자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의를 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죄인들은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저게 막 한무더기 있지 않습니까? 죄인들 막 이 죄인들아. 여러분은 자신 있게 켜도 돼. 야 이 죄인들아 켜도 돼요. 왜 죄인이 내가 뭔 죄지? 놓고 예수 믿지 않잖아.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인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죄인이라고 하면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죄 안 지은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된 거야. 그럼 우리는 죄와 상관도 없다고요. 우리는 지금. 다만 우리는 고백이 있죠. 자백이 있죠. 회개가 있죠. 무슨 말 이해갔어요? 오늘 내가 누구를 양자를 데리고 왔는데 내 아들로 입적했는데 얘가 도둑질 했다고 내 아들이 아닙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죄 지었으니까 이제 양자 파기하고 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한번 입적돼 돌아서면 영원한 자녀라. 그런데 얘가 도둑질했어. 그럼 뭐 해야 돼? 자백해야 돼.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갈 것도 없어. 아버지한테 와갖고 자백하는 게 아버지 나 도둑질했어요. 그걸 자백해가 그게 날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하세요? 다시는 그러지 말이.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이. 내가 그 돈 다 갚아줬다. 어느 집에서 도둑질했노? 김씨 집에서요. 그래, 김씨 나한테 지금 빚진 게 2억이 넘는다. 네 얼마 없었노? 20만 원이요. 됐다. 내가 받을 거 2억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세요. 뭐가 걱정합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내가 찝찝하고 양심의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와 자백만 하면 돼. 마음에 찝찝한 거 아버지한테 자백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죄를 씻고 있는 중이 아니에요. 내가 깨끗해지는 거지. 이미 씻은 자는 발밖에 씻길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더러워진 내 행위가 더러워진 거 씻으라 이 말이에요. 왜 있으면 찝찝하잖아. 그렇죠? 뭔가 조금 밖에 나가고 막 먼지 덮어쓰고 막 찝찝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앉아가 밥 먹을 수 있어요? 그래 씻잖아요.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찝찝한 일이 있어. 그걸 그냥 씻으라는 거죠. 그냥. 근데 뭐 감각이 둔한 사람은 안 씻어도 돼요. 저 같은 주로 안 씻습니다. 그냥 먹습니다. 아직껏 뭐. 그런데 막 예민한 사람은 씻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라. 여러분의 양심이 예민하면 많이 씻는 거야. 근데 저는 뭐 아버지하고 하도 많이 씻어봐가 이제는 안 씻었고 내가 처리한다니까. 김씨 아저씨 우리 아버지한테 빚진 거 많지? 내가 아는데 뭐. 내가 아니까 줄일 것도 없고 당할 것도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 정도 배짱은 가야 빛이 되는 거야. 그래야 나가서 막 구원시켜 오는 거야. 그게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권한이고 능력 아닙니까? 그걸 알수록 우리는 권세를 누리는 거야. 안 그러면 막 바깥에 나가 약간만 이래도 아버지한테 달려가가 그게 어린아이잖아요. 그죠? 그 초반에는 많이 달려가가 이제는 한 중학교 고등학교쯤 되면 고등학교 때만 잘 씻습니까? 별로 잘 안 씻죠? 고등학교 때 나가고 뭐 막 이제 가져와 이 가지고 그죠? 막 그러니까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가 막 뺏어 먹죠. 그런데 이제 이라면은 그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누굴 욕하겠어요? 아버지를 욕하니까 내가 아버지의 영광 가루는 짓을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막 어른 돼가 목사쯤 되면 막 뺏어 오는 기라. 너 임마 아버지한테 죄 짓잖아 하고 막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돈 갖다 바쳐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그건 맞기는 맞지만은 누구 영광가리입니까? 아버지의 영광가리죠. 그럼 나중에 아버지가 니는 내 이름 갖고 무슨 짓 했노? 하고 감질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의 나쁜 사람은 없겠지. 그건 잘못 컸다는 얘기라 걔는. 우리가 잘 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죄 문제가 있어. 방금 이야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7절을 보세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한다는 건 잘못까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릇되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딴 길로 가게 하지 마라. 우리는 진리가 바로 있다 이거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성과 같이 의롭다. 우리는 예수님이 죄인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도 죄인 안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 거 맞죠? 저 사람이 죄를 지어 그러면 누구한테 속한 거야? 마귀에게 속한 거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한다. 마귀는 자꾸 뭘 지으려고 그래? 죄를 지으려고 하고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런 일을 마귀가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 마귀의 일을 완전히 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해버리겠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마귀가 성공을 못 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자꾸 죄짓게 하는 일을 못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짓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맞죠? 근데 이 구절에 여러분 걸리면 안 되잖아. 나는 죄 짓는데 나는 마귀에 속했나?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거 시작입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맞죠?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죠? 그 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있으니까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너는 내 거다 하고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는 영생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또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뭐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범죄할 수가 없고, 마귀로부터 났으면 범죄하는 거고, 그렇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이런 결론을 딱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이 뭡니까? 첫째는 영을 시험해야 돼요. 미혹의 영이 와서 속일 거 아니에요. 너는 내 거다 하고, 너는 죄 짓잖아, 너는 내 거야, 너는 처음부터 내 거야, 이런 마귀가 있을까요? 영이 첫째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와가지고 날마다 우리에게 와가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니까. 그 마귀가 와가 자꾸 것이죠. 양자로 한번 돌아갔으면 됐지. 매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라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나갔잖아요. 나가면 마귀가 뭐라 합니까? 네 그 집 아들 아이디, 네 그 집 아들 아이디 하잖아. 이게 미혹이라. 그게 뭘 시험해봐야 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시험해봐야 돼. 진짠가 아닌가? 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마귀냐 아니냐 이거야. 미혹의 영이 세상에 많이 나왔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고 내가 구원자다 하고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자꾸 받으라고 하는 사람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이미 오리라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미 와 있다 그랬어요. 요한 시대에. 지금 새로 온다 하지 마세요. 지금 적그리스도 기다리지 마세요. 벌써 2000년 전에 와 있습니다, 이 땅에. 오리라 하는 말을 들어서나 이미 와 있느니라. 그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시작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지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로 믿어야 되지만 딴 것도 해야 된다. 요게 다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만의 구원자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자꾸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요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어 오직 예수로만이에요. 그 외에 어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에 가톨릭이 예수도 믿지만 선행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건 고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미혹의 영을 시험하자. 예수를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고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는 의심하지 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이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죄짐을 갖고 있었는데 이 짐을 들어 올려버렸다는 거고, 마귀의 일을 해체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죄짐은 다 주님이 들어 올리신 거예요. 둘째,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하려고 하는 일을 해체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마귀가 하려는 일은 다시 우리를 미혹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범죄케 하려고, 다시 우리를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려고, 다시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활동이 있다. 이거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걸 폐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것을 확실히 알고, 둘째, 이제 아시겠죠? 믿음은 확실하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어요? 세상을 향해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이 믿음 확실히 갖고 있으니까. 그런 우리가 이제 이게 빛이라, 이 빛의 자녀가 됐어. 이 빛의 진리의 빛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세상을 향해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을 향해 갈 때 뭐 하고 싶어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아직 믿지 않는 자들 구원하고 싶죠. 그러니까 전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도할 길을 열심히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둘째, 전도돼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모여 있는 교회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해야 되겠어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서 우리는 여기에 보내주신 교회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예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표가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실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아직 미약하고 무속이나 무속에 씌었거나 도교나 유교나 불교적에 씌어가지고 내가 아직 선뜻 사랑을 안 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부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여기 와 있죠. 자녀가 되고 여기 와 있다고 해서 다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아니죠. 무속이 씌어 있고 유교가 씌어 있고 도교가 불교가 씌어 있기 때문에 유교적인 것 때문에 지가 왜 나한테 인사도 안 해? 이게 유교죠, 유교. 아니 지금 어른 보고 인사도 안 해. 이게 유교입니다, 유교.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지 생일 때는 이래 줬는데 지는 안 줘? 이게 뭡니까? 불교죠, 불교. 그리고 참 여러분 세상에는 그래도 좋은 일이 7개고 나쁜 게 3이라 그래요. 길이 7이고 흉이 3이라 그래요. 그래도 세상은 그 길흉을 점치 주는 게 그게 주역입니다. 주역. 그리고 흉이 3개, 안 좋은 일이 3개 있는 것도 다 우리가 잘만 활용하면 좋아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그렇게 위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벗어나는 게 도교지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사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런 보자기를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자. 사랑해야 되는 마음은 있다고. 왜? 씨가 있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랑은 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첫째 뭐부터 해라? 빛부터 발해야 되잖아요. 이 빛을 발하는 게 뭐다? 이 안에 있는 서로끼리 사랑부터 먼저 해야 돼. 이게 되고, 그러니까 사랑만 평생 하다가 전도 한번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도 하면서 전도도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사랑이 되는 사람은 이제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해야 되고, 우리 안에 아직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은 이어서 훈련받아가 빨리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 훈련받아가 이제 그게 되거들랑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 전도하러 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병행해서 일나겠죠. 드디어 우리는 그 길목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보자기를 다 벗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와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죄할 수가 없어. 그거 뭐냐?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그게 있는 사람은 기본으로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있어.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해서 완성됐나요? 그건 아니죠.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 제일 처음 받아야 될 훈련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요거 나오는 거야. 계명 지켜야 돼요. 그럼 우리는 계명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계명 안 지키겠다 하면 요거는 하나님 자녀 아니죠. 계명 지키기는 지켜야 되는데 내가 힘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아직 못 지키겠다 할 수도 있지만은 뭐는 지켜야 된다. 앞으로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 지키라 훈련받는 거야. 그러면 그 계명이 뭐냐? 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첫째 계명은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예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되죠.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세상의 말이나 마귀 자녀라면 마귀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표가 나는 거예요. 자녀가. 내 자녀가 내 말 안 듣고 이웃집 아저씨 말 들으면 왜 됩니까? 이거는 DNA를 조사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의 말은 예수의 계명입니다. 그 예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돼. 사랑하려고 하면 힘들죠? 힘들어요. 내 속에. 그런데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하기 시작해가 서로 사랑하면은 그 속에 주님이 계셔요. 성령 충만은 기도로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때도 느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말씀만 갖고 있을 때가 아니라 주님의 계명을 내가 지켜서 서로 사랑할 때도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 이걸 평생을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기억하면서 정말 내 속에서 내 육신적인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DNA, 그 내 안에 있는 씨앗이, 사랑의 씨앗이 점점점 오면서 사람을 향하여 서로 사랑. 그건 서로 사랑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 보고 사랑하라는 말 아닙니다. 세상 사람한테는 전도해야 되죠. 뭐부터 믿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부터 믿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둘째, 그가 예수 믿고 나면 그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주면 그 사람도 사랑해줘야 돼. 그래서 서로 사랑해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막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이 또 다시 사랑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서로 사랑하자. 그건 계명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짓다, 마귀 자녀다 이런 거에 자꾸 신경 쓰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데부터 우리가 자꾸 또 당분간 힘을 쓰면 여러분 속에서 빛이 바라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또 어느 날 이 사랑을 바깥에 비추어라 이런 말을 함과 동시에 이 자리에 이만큼 해놓고 여기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실 때 드디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빛을 발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늘 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어떤 말씀이 우리를 기다릴지,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들이 기다릴지 주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로서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